저희가 내용홀의 디저트 사실 10과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거기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요. 저희가 남은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영광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뜻입니다. 카보드, 보드카가 생각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카보드입니다.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eavy,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겁다는 무게를 실어 드린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무게를 실어 드리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치를 높여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홍해 오퍼레이션, 홍해 작전이에요. 홍해 출애굽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내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이란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돌아서서라는 뜻입니다. 돌아서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리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장막을 치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저 광야에 갇혔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제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들을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믹돌이든 에담이든 사실 비하이롯 바알스본을 어딘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착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지도가 아닙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에 오른쪽에 에담에 있는데 믹돌과 바다,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에 비하이롯이 있죠. 그 앞에. 그리고 바알스본의 맞은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담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닷가로 이 그림이 그 다음 그림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다 없어졌네요. 일부 예배 때도 있었는데 그림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요, 에담에서 시내산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대로 가서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볼 때 바로와 애국 군대 입장에서는 딱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을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궁지에 밀어 넣으신 것과 같게 보이도록.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그 뒤를 따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지 이 바닷가에 거기에 진을 치게 한 다음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추적하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른 다음 그들을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빼내시고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이 홍해 작전, 홍해 오퍼레이션 하나님의 각본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짜놓으신 각본,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각본을 짜놓으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각본을 짜시고 각본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각본을 짜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장막을 거기다가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카보드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뒤에 17절, 18절에도 연거푸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바로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세 번을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끌어오셔서 바다에다가 수장시키십니다. 여기서 이 애굽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거대한 상징입니다. 거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애굽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옛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애굽은 거대한 상징인데 무엇의 상징인가? 애굽은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배후에 있는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우리 육체의 욕심, 그것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굽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옛 주인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우리의 옛 주인, 나의 옛 사람, 나의 옛날 애인, 우리는 그거 좋아했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나의 옛 주인, 나의 옛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셔서 그들을 무력화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이에요. 사탄을 제압하셔서 승리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홍해에 수장시키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죽은 애굽 사람들을 구경거리처럼 보게 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고 그것으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러 가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비참하게 죽으러 간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영광이란 말. 예. 영광은 승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히려 지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똑같이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그런데 애굽 군대는 우리의 옛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사단을 수장시키고 사단을 제압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홍해 작전의 결정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무력화하셔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각본을 짜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궁지와 같은 곳에 이렇게 진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그 상황을 보고 곧바로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선발된 병거 600대는 최신 전차 같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오래된 모든 병거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지휘관들까지 다 거느려서 도망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그림에 거기에 지금 진치고 있는데 바로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모래가 막 일어나면서 번쩍번쩍한 600대의 병거와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곧바로 이제 자기들 뒤에 바로 그냥 자기들 뒤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사실요, 이렇게 심히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 몇 개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받았는지를 자기들은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은 건너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에도 자기들이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런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으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와도 그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못하고 심히 두려워했다. 저는 이 두려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두려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딱 닥치니까 또 두려움이 먼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눈앞에 이런 일이 닥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돼요. 죽겠다는 말이 금세 나와요. 우리 이렇게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일종의 조크가 섞인 그런 말이죠. 이 와중에도 조크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길바닥에 죽게 만들어? 이렇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죽게 만드느냐, 계속 죽게. 우리를 지금 이 지경이 되게 막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인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 그냥 놔둬.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빼내가지고 이래? 우리 그냥 내버려도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길래. 애굽 사람 섬긴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버려 두라고. 제가 출애굽기를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한 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그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우리를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던데 언제 이런 말을 했는지 내버려 두라고. 사람이 심히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없는 말도 지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학습된 노예 근성, 400년 동안 종소리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학습이 됐어.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어떻게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죽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이야기를 토해낼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때때로 궁지로 우리를 모르세요. 지금 하나님 궁지로 모르신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각본 안에는 때로
우리가 궁지로 몰리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궁지에 몰린 게 맞잖아요. 예. 우리로 힘든 상황과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 그것도 하나님의 각본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궁지가 몰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금방 돌아서서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옆 사람은 왜 나 예수 믿으라고, 왜 교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예. 그냥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더 나은데 이러면서 예. 우리를 궁지에 몰아두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두려움과 후회, 원망 이런 거를 막 쏟아내자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좀 부하내동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라. 예. 여기 가만히 서라는 말은 사실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려면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라는 거죠. 가만히 서라는 것은 굳게 서라는 건데 쓰러지지 말고 가만히 서라. 물러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주저앉지 말고 가만히 서라. 저는 그 뜻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냥 앉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러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딱 서 있으라는 거죠. 궁지에 몰렸을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궁지에 몰렸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구원 예수아예요. 히브리어로 구원 예수아.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라아 예수아 예호바. 히브리어로는 그래요. 라아 보다. 예수아 구원. 예. 여호바 여호와의. 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들과 영원히 결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이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킬 거거든. 그러면 너희가 우리는 애국 사람 섬기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한 그 애국 사람 절대 다시 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오늘 본 이 애굽 사람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옛 주인, 우리의 옛 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의 옛 사람과 완전히 결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옛 사람 찾을 생각을 하지 마라. 너의 옛 사람 죽었다. 너의 옛 주인 죽었다. 너의 옛 애인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찾을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의 옛 애인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옛 애인은 죽었습니다. 옛사람.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와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고 애국 군대가 와서 죽게 된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죽은 애국 군대는 나의 옛 사람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새 사람인 것입니다. 다 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내가 많다. 내 안에는 내 옛 사람이 있고 내 새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많아? 나의 옛사람, 나의 새사람.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애국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수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네가 영원히 보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아예 끝장 쳐다볼 생각하지 않게,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그냥 있으라. 여기 가만히는요, 조용히예요. 하라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시. 히브리어로 하라시. 하라.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만히 있게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싸울 만한 싸움인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데 그들이 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600승 병거 신형 무기를 앞세워서 오는 애국 군대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침묵에로 이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모세에게 네가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바로와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려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바다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길이 나버렸습니다. 양좌우에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추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저절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갔으면은 제가 바로 왕이라면은 이거 우리가 10번 정도 당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쉽더라도 여기서 돌아가야 한다. 저 같으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냥 쫓아서 바다로 들어가는 바로왕과 애굽군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땡겨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 안으로 다 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다 안에 몰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 바다 안에 몰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병거의 바퀴들을 빼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입으로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이 텔레파시로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손으로 바퀴를 다 빼버리니까 병거들이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좌충우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다시 손을 내미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바다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뭐죠? 길 내놓았더니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 무한 고통,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모진 그 어려움들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 혼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날에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데,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이 그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의 옛 애인 죽었네, 이렇게. 진짜 다시 이제 볼 일 없겠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보았단 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 큰 능력, 히브리어에는 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손을, 하나님의 손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맨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궁지로, 그런데 궁지에서 침묵에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니까 결국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홍해 오퍼레이션,
저는 이 하나님의 홍해 오퍼레이션, 우리의 인생에 매번 나타나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옛날에 한번 그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매번 나타나는 드라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승리하게 될 것을 각본을 짜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나중에 믿음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홍해 오퍼레이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